잠깐만요. 자, 제가 써놨던 글입니다. 제가 써놨던 글, 디모데전서가 고발하는 악마의 유혹이다. 이걸 제가 제목을 좀 바꿔서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카페가 아니고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칼빈이다. 그래서 원고 그대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제가 그 기자 때 그랬는데요. 기자 때. 제가 종교신문 기자 일을 한 5년 정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일이 제 일이니까요. 어느 집회에 있다 하면 가서 그 집회 듣고 그 현장 분위기 스케치하고 그걸 기사로 쓰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스케치해서 제가 갖고 오고 뭐 임직예배 교단지였으니까요. 임직예배 찾아다니고 다 주로 제가 했던 일이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목사님들 설교만 들으러 다닌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부딪히고는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여러 차례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잘난 체라고 듣지 마시고요. 저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물론 전도사 일도 제가 한 10년, 아니죠. 전도사 일을 한 10년 하고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 사역이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기 이전에도, 본격적으로 2011년에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저는 그래도 성경을 한 100독 이상은 했습니다. 나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늘 많이 읽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다니던 성남에 있는 그 교회에 처음 청년 예배를 다시 갔을 때, 물론 군대에서도 그랬고요. 제가 청년회를 다니지 않고 바로 그냥 그 교회를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목사님이 하는 설교와 제가 읽었던 말씀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제대를 하고 교회를 갔는데 물론 그 후에 음악으로 제가 잠깐 빠져서 새끼를 잠깐 썼지만 어쨌든 제대를 하고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 때 마침 부흥회 기간이었어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차가 이게 뭐냐, EF 소나타를 해줘야지 복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론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상급이 엄청나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차를 EF 소나타로 바꿔줘야 된다.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심히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2층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소리치고 싶었던,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설교니?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도무지 용납이 안 돼서 저희 청년회를 담임했던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이 젊은 전도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역시 그다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형제님이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반응에 제가 도무지 그 교회를 있고 싶지가 않아서, 있을 수가 없어서, 더 정확하게는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잠깐 음악하면서 방황을 하고 다시 전도지를 보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했죠. 야간 신학대를 다니기 시작했죠.
음, 신학교에서도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너무 많이 부딪혔습니다. 교수님들이 하는 그 강의가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니, 듣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 더 학교를 안 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단지기 때문에 신문을 만든다라고 해서 무조건 빼줬거든요. 신문을 만들지 않는 날도 저는 일부러 죄송하지만 거짓말하고 학교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듣기가 싫었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 레포트,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죠. 신문 그 교단지 기자였기 때문에 그냥 레포트만 내면 학점이 나오고 그랬던. 저는 주로 교수님들 강의가 듣기 싫어서 주로 책으로 혼자 공부했습니다. 성경 보고 혼자 책으로 보고 레포트 내고 그렇게 하고 4년을 졸업을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도 교단지 기자 일을 하면서 낮에는 신문사 일을 했죠. 낮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러 다닐 때 어찌나 그것이 저는 물론 돈 때문에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근데 어쩔 때는 그 자리가 제가 지금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너무 고역일 때가 많았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 저 뜻이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닌데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데 저 뜻은 그걸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번영신학을 더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주로 번영신학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번영신학입니다. 거의 다 칼빈주의고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참 이게 너무 많은 의문이 그동안 있었어요. 아니 성경을 안 보실까? 안 보시는가? 목사님들 성경 안 보시나? 아니 성도들 성경 안 보나?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은 영원한 구원 한 번 믿으면 절대 그 믿음이 파괴되지 않아. 우리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장만 봐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가 한 번 믿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네 믿음은 파괴되지 않아. 절대로 한 번 구원받은 거 잃어버리지 않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정말 미치겠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이 있다고 우기는 목사님들이나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하면서 눈물로 그걸 받는 성도들이나 제가 취재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무슨 내가 지금 이단에 와 있나? 내가 무슨 이단 집회 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 일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다 보세요. 원어를 보면 더 확실하거든요. 믿음에서 떠나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아피스템인데요. 뜻이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배반한 상태로 쭉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배반했다라는 뜻을 쓰면 안 되죠. 배반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믿고 신뢰하다가 그러다가 돌아선다는 게 배반한다는 뜻이잖아요. 단어의 의미잖아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장소를 떠났다 그 뜻 아니에요. 유혹을 받아서 배반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아피스템이에요. 배반하다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유혹을 받아서 사탄이 유혹하는 거겠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잉태해서 미혹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졌던 믿음을 유혹을 받아서 어떤 이유에서든 배반하고 떠난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고 그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도 나와 처음에 함께 믿음에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지금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진 않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을 배반하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의미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달마디아로 가고. 이렇게 성경에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떠나서 돌이켜서 믿음에서 파손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도 그날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날에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그런 구절이 나오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비침을 갖고 영생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걔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 눕는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 전체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듭 반복하지만 목사님들은 기계적으로 마치 기계 같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믿었습니까? 그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겠어요. 무슨 기계들 같아요. 복제 인형들 같아요. 복제 인형들. 천편일률적이에요.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천편일률적이에요.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는요. 무슨 붕어빵 찍어놓는 것 같아요. 붕어빵. 이 목사님이나 유명하다는 목사님이나 덜 유명하다는 목사님이나 제가 수백 명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일을 하면서 번영신학도 그렇고요.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는 붕어빵이야 붕어빵. 붕어빵에 붕어도 안 들어갔는데 진짜 답답해. 성도들의 반응도 천편일률적이에요. 아멘! 아멘!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믿음 한 번 믿었으면 절대 그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아멘해요. 눈물 흘리면서.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중에. 희한하더라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권사님들은 그걸 분별해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처음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이라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으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된다 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성경 그래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그렇게 기계적인 선포에 그걸 눈물 흘리면서 아멘을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 해방죄예요.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절대로 무슨 짓에도 그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 4장 1장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반해서 떠나간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다. 그렇게 지금 디모데 4장 1절 얘기하잖아요. 5장도 보여드릴까요? 5장이 하나 더 나와요. 계속해서 12절, 15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1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2절, 15절 보세요. 처음 가졌던 믿음을 저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처음 가졌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 가요. 원어 보여드릴까요? 원어 저버렸다는 단어, 믿음을 저버렸다 해서 이 저버렸다는 단어가 아데테오거든요. 뜻이 무효로하다, 거절하다, 부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믿음을 거절한다, 부인한다, 무효로 한다. 아,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돌아가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에크트레포입니다. 에크트레포. 이게 얼굴을 돌리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돌아가다, 에크트레포, 발걸음을 돌려서 사단에게 이제 얼굴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처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아서 배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천국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고 있어요? 폭력배가 마치 천국을 위해서 강탈하듯이 우리에게 폭력을 써서 우리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들어오지 못하게 온갖 종류의 유혹을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온갖 종류의 미혹을 역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파산하도록. 그래서 아무리 뜨겁게 믿던 사람도 여러분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사의문문이거든요.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 뜨겁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도 얼마든지 육체로 맞춰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파손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거든요.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원어 몰라도 돼요. 문맥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정말 신약을 집중해서 10번만 읽으면요. 정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신학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신학이 오히려 그걸 망쳐버려요. 구원론을.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한 번 믿은 사람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얼마든지 믿음에서 파산하고 육체로 마칠 수 있다. 이러는 내용을 알면서도 읽으면서도 어찌하여 목사님들은 기계적으로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일까? 답은요.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칼빈에 있어요. 칼빈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전적 타락부터 해가지고 5대 교리 얘기를 하잖아요. 자, 칼빈의 주장은 이거예요. 사람의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견인될 거야. 왜? 왜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 사람은 자유의지가 죽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칼빈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생들이 가르치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빙의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빙의가 됐다? 이러면 또 누가 또 공격하겠지? 빙의 안 됐어요, 저. 그들이 그래요. 칼빈 교리에서 그렇게 나와요.
자, 사람은 자유의지가 죽었어.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갖다 주고 그래도요,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고 그에게 그 성령의 빛을 비춰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유의지가 타락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그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함께 했다는 거고, 성령이 그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고, 성령이 그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은 그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간단한 그 교리예요. 5대 교리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창세전에 그를 택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택해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무슨 일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인해 갈 것이다. 이게 칼빈 5대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교리예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 성경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처음 출발을 터뜨렸어. 출발부터.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었어요? 성경 어디에 자유의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디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복음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복음의 빛을 붙고 반응하는 자, 반응하지 않는 자, 그건 그의 의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를 버리지 마라. 아니, 자유의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이 말이 안 되는 이게, 칼빈은 성경을 안 읽었어, 그 자식은. 칼빈은 사람이 아니야, 그 자식이야, 칼빈은. 진짜. 저는 왜 이렇게 칼빈주의 설교할 때만 이렇게 입이 거칠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때문에 죽거든. 그 때문에 너무 많이 죽어, 사람들이. 영혼들이 칼빈 때문에 너무 많이 죽어도. 진짜 불쌍해, 안타까워 죽겠어. 여러분, 믿음 파선해요. 여러분, 믿다 낙심돼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믿다가 낙심돼가지고 지옥 가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널널해요, 널널해. 근데 칼빈주의에 길들면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죽어요. 회개 안 해요. 아들, 딸들 구원해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한다는 거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 우리 창주 형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유치원 그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고등학교 되더니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대학교 가더니 믿음 아예 없어졌네. 교회도 안 나오네. 근데도 창주 형제가 칼빈주의자라면요, 아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요. 왜냐? 창주 형제는 그렇게 믿거든요. 제가 주일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거야. 제가 언젠간 돌아와. 친척들에게 그따위로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이게 너무 무서워. 이게 진짜 이게 사탄보다도 더 무서워, 칼빈주의가. 그럴 수는 없겠죠. 사탄이 만든 거니까. 저는 사탄의 환생이 칼빈주의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어요. 이건 폄하해도 돼. 이거 성령해방죄예요, 성령해방죄. 여러분, 창주 형제는 떠나간 그 아이가 돌아오도록 열심히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바른 구원을 갖고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대. 너 하나님이 언젠가 너를 구원하시고, 웃기지 마. 지금 돌아와야 돼. 너 지옥 가. 선택 없어. 그렇게 얘기해서 자녀가 돌아오게 해줘야 돼요. 안전하게 널널하게 그러고 있으면 죽어요. 다 죽는 거야. 너도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에브리바디 죽는 거야. 여러분, 반말한 거 아니에요.
에브리바디 죽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먼저 보지 않고 성경이라는 기초, 말씀이라는 기초가 되지 않고 신학생들이 교리를 배워버리면 그런 기계적인 목사님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후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 말씀에 부딪히겠죠. 교리가 부딪히겠죠. 결국 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을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 이단이라 할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이 이 칼빈주의 목사님들이거든요. 정말 이분들은 끊이지 않고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기회만 있으면 저를 상책이 나려고 그러시는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에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겠죠. 똑같이 하겠죠. 마치 유대인들이,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여기저기 그냥 달라서 멀리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해박 놓고 결국 사도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리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은 그들의 저주를 그 몸에 채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듯이 저를 그렇게 되도 않는 이야기로 이렇게 헐뜯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디 평신도가 어디 집사 나부랭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성경 아까 말씀드렸지 디모데전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죽고 성경으로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빈주의, 자유주의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야 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했다는 뜻이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됐으면 그는 무슨 짓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는 천국으로 견인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성경하고 부딪히는데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구원론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칼빈주의 구원론인데 두 개가 부닥치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절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버리잖아요. 디모데전서를 찢어버리고 베드로전서를 찢어버리고 필립보서를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칼빈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 신학생들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누구예요? 말해 뭐예요? 그들의 신은 칼빈이죠. 그들의 신은 어거스틴이죠. 그들의 신은 로마 가톨릭이죠. 어거스틴이 로마 가톨릭 교리를 체계화했거든요. 어거스틴이 이거 예정론 처음에 주장했거든요. 칼빈이 1000년 동안에 잠들어 있던 어거스틴의 사상을 끄집어내서 칼빈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결국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요, 음녀의 머리, 그게 로마 카톨릭인데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의 핵심 정수가 바로 칼빈 교리예요. 무슨 짓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진정한 종교개혁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구원론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론이 초대교회처럼 회복돼야죠.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300년 정도 기독교가 박해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받으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졌던 진짜 구원론,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켜내는 그 구원론, 그게 회복되는 것이 진짜 종교개혁이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다는데 무슨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요. 다시 로마 가톨릭의 구렁텅이에 진짜 나쁜 구렁텅이에 칼빈이 다시 빠뜨렸는데 그 유명한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폄하했는데 물론 루터가 한 일 많죠.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죠. 그러나 잘못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루터 역시 한 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더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만 그 두려운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용기,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 용기, 그 떳떳함, 당당함 인정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에는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핵심도 구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저는 구원의 핵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 한 번 믿으면 무슨 짓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것이 파괴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있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성경대로 구원을 믿고 성경대로 구원을 이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일어나는 것, 그런 진리가 선포되는 것, 그 구원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론이 회복되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대하시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칼빈교회는 사악한 거짓말이며 구원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악마의 유혹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요? 지옥에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뚜렷하게 제자들에게조차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지옥에 가까운 사람들이겠습니까? 부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어떤 미혹과 누가 어떤 유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갈취하려고 할지라도, 누가 이단이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래 내가 자랑스러운 이단이 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뤄내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칼빈을 설교하였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론과 얼마나 다른지 부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좀 더 총명한 자유의지를 갖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